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섬세하고 세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111편에서 113편입니다. 111편, 112편, 113편입니다. 구약성경 88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매일 새벽 3개의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2편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자신과 이웃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3편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낮은 자까지도 깊이 헤아리시는 지혜로우신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편 가운데 이 새벽에는 특별히 111편의 주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명동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민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다소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제 종교적인 복장과 장비를 갖추신 분들이 있죠. 주로 붉은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종일 내내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무례한 기독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천국은 복음의 일부일 뿐이고요, 복음은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그 복음의 일부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고 믿고 체험했다. 결국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111편의 주제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11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구나.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도 그만큼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11편처럼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현대의 성도님들은 두 가지의 감사 제목만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의 찬양의 제목만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평생 두 가지의 찬양 제목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당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시편 111편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역사, 어미하신 역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깊은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축복받는 거, 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죠.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더불어서 더 깊고 넓은 찬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에 대해서, 9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마음 깊이 찬양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11편을 쓴 성경 기자의 신앙의 내면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이를테면 7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찬양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 주변에 도무지 진실과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마 어두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변을 보니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습니다. 온통 거짓이고 온통 불의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공의를 기다리고 붙들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삶에 진실과 사랑이 없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시편 기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맛보고 마는, 누리고야 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찬양의 세계로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내용도 더 깊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 주변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기보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과 찬양을 누리고 맛보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신앙의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거짓과 또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또 슬픔과 절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